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데, 세상 창조 6번째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6번째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6일에 그 인간을 창조하셨죠. 네, 그런 얘기들도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땠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땠죠? 여기 보는 것처럼 세상은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이 세상을 가득 차 있고 지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빛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 있죠.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조금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것을 내가 원해서 어두운 삶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어두운 그런 마음의 상태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나오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빛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어두우니까 더 어두운 거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겼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뭘 하셨냐면, 이 변화된 거 보이세요? 이게 눈치 못하는 사람은 변화된 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런 지금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는 깊은 바다가 있고 어디는 육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 무엇인가를 채워놓으세요. 이런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채워놓은 게 땅에다가 식물을 채워놓으셨습니다. 자, 식물이 보이십니까? 자, 은혁이 식물 보여? 나무가 하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식물을 채워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을까? 혹시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식물도 잘 자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우주에 태양을 채워놓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과 지구 가까이에는 달도 만드셔가지고 달도 채워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아름답고요. 또 낮에는 이렇게 오늘 해가 별로 없지만 해가 비쳐서, 그 해가 있으니까 낮이 되잖아요. 이런 구름이 좀 꼈지만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우리가 태양빛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것과 마음 영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빛을 만드신 거죠. 우리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특히나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 여러분 좋아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요? 깜깜한 어둠 속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거나 또 달이 아주 크게 뜨면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추석 때 달 크게 뜨잖아요. 그죠? 설날에도 달이 크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는 새를 채워놓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아마 공룡은 새 종류니까 이날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재밌는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채워놓으신 다음에 자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이제는 땅에 식물 말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집 짐승과 성경에서는 집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동물들이 생겼죠. 여기 그림에 동물들이 생겼습니다. 재밌는 캐릭터로 제가 집어넣는데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뭐가 없죠 여기에? 뭐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25절에 자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집짐승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념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창세기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창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이 성경책을 보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과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는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그 젤렘이라는 단어예요. 젤렘. 딱 4번 쓰였습니다. 특별한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인, 왕 이런 사람들에게 표현했고요. 일반인에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보다 조금 더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기록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창조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근동의 기록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됐냐면 신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 노예로 인간이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럼 우리의 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1장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동물들은 그냥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자는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남자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시대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더 힘이 세고, 그리고 그래서 여자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여자에게는 집안에서 그냥 밥이나 하고 아이를 낳는 존재지, 일을 시키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자는 그런 존재였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 엄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딱 끝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자들은 존중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성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교라고 얘기도 하죠. 유교에서는 여성을 낮게 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고요. 한국은 이렇지만 또 어떤 나라는 다른 사상으로 여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저 이슬람권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그 성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상. 갑자기 아니 코란에는 그렇죠. 코란은 성경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코란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란에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거를 안 써놨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위한 도구예요. 똑같이. 구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성에게 권리가 지금도 굉장히 낮습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없고 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함부로 하고 나 스스로도 그냥 함부로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까요? 다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 한국은 유교 교육 속에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여성은 이뤄야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통념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우리나라의 민족 속의 여성은 이런 존재잖아. 그럼 이게 맞는 거지. 왜 성경을 받아들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면 아예 성경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성 스스로도 그냥 사회적으로 답답해하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가치가 자기 보는 거예요. 여성은 원래 이래야 돼.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여성을 더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더 낮추자는 것도 아니에요. 동등하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동등하게 뭐 합니까? 자, 일단 만드신 거 먼저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에 사람이 등장했죠. 그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 여자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많아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하고 좋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많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아지면 세상은 저주로 빠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잘 다스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질서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빠져있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살면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선택하지 않고 혼돈과 공허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혼돈과 공허 어둠은 내 인생을 진짜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빠뜨려 버려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해요. 혼돈과 공허 어둠이 가득 찬 사람이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은 이 혼돈과 공허 어둠에 갇혀있는 이 사람 때문에 혼돈과 공허 어둠에 갇힙니다. 그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인생을 망치게 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 겁니다. 자식이 있다는 결혼했겠죠. 이 가정은 너무 힘든 가정이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거로 이끌고 이런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다.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뭔가 돈을 많이 벌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일도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이 국가의 인도자니까 국가가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 가정의 가장의 단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회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빛을 보내셨어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힘을 잃고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일 때 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니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바뀌고 이런 가정에 있는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만 아는 게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 인생과 사회와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네. 원래 태초에는요, 우리는 야채를 먹게 돼 있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나 고기 좋아하는데, 은혁이 고기 좋아하잖아, 그지?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다 고기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는 식물이었어요. 식물. 자, 저도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냐? 식물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암에 걸리거나 병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암에 걸리거나 병이 걸리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죠. 근데 치료 받으면서 막 고깃집 가서 고기 먹어요, 이 사람들이? 고기 안 먹죠. 고기를 좀 줄이고 무엇을 먹죠? 야채에서 좋은 단백질과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죠? 원래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이제 뭐 다 해보진 않으셨을 거니까 영양학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는 야채에 모든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영양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전부 다 야채들이, 식물들이 빨아 올려서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채를 먹어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특별히 미네랄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미네랄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어 이런 걸 알게 되는데, 미네랄은 아주 적은 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뭘 가지고 야채를 키우자 요즘에? 비료 쓰잖아요, 비료. 예. 이 땅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양분에 한계가 있어요. 아주 신선한 그런 상추가 자라지만 그 상추에 100년 전 상추와 지금 상추와 다릅니다. 지금 상추에는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들이 부족해요. 좋은 기술로 예쁘게 키우고 맛있어 보이게 키우지만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완전했지만 인간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고 있지만, 혼돈과 공허, 어둠에 쌓여있는 인간이 뭐를 만들어내는 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한 시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물고기, 모든 동물들은 육식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 우리에게까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려면은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먼저 만드셨잖아요. 식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 먹는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리적인 빛이 필요하잖아요. 물리적인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그거 잘 관리해.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잘 관리했으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잘 관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절제하면서 먹고, 그리고 환경도 절제하면서, 우리 특별히 청년의 때에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청년의 때에는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계속 건강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쁜 게 들어가면 우리 몸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금 미리 깨닫고 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진정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나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는 기본적인 나를 관리하는 나 자신을. 나 자신을 관리 못하는데 누구를 관리하겠어요? 내 자신을 관리 못하는데 나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관리하는 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살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줍니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가 좀 도움을 줘요? 자기 자신을 그래도 좀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옆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진짜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살면 그러면 일단은 내 마음도 편안하고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형편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질서 있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육체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 관리, 부부 관계, 또 재정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로워져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지금 혼돈과 공허 어둠에 빠져 있으면 지금 내 문제로 맨날 내 문제로 고민하고 살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보다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따라 살면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고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꿈을 가져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꿈을 가지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31절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네, 참 좋았다. 그동안은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참 좋았다.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아까 보여줬죠?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만드시고 나서 2절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을 손에서 떼고 쉬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또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평소에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안 하시는 분도 많죠.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다른 거에 시간을 많이 써도 기도하는 5분은 이렇게 시간 쓰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래요. 질서가 잡힌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만나고 싶어지고 그분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데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 살고 하나님은 그냥 저 뒤쪽에다가 몰아놓고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다 하고 살다 보니 혼돈과 공허 어둠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죠.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라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을 만드셨어요. 그날이 오늘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 벌러 나가죠. 돈 벌러 나가면 약속하러 나가죠. 자,
약속하러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 벌러 나갈 때 회사에 늦게 갑니까? 아니죠. 회사에 늦게 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막 준비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어떻게 될까요? 잘 준비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는 요만큼이, 나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뭐 좋은 말도 하지만 또 양심, 금방 제가 양심에 좀 찔리는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좀 고민하기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너 잘했어 괜찮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3절에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이 복된 날, 거룩한 날입니다. 쉼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쉬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거 같이 섬기고 하면서 이게 이 안식의 날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어지나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해가 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 우리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하나님, 저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질서 있는 삶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시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또 그렇게 인도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을 돌보는 왕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고 빛 가운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우리가 속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돈이 넘쳐나고 아버지 공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빛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